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래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온 나의 주 사랑하라 생명 나의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성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목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또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의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떠나 아버지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만으로 아버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주님 우리가 온전히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 여전히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 나아갈 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아버지를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붙어 살아가는 저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정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아버지 이 사랑이 거짓이 아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드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으로 13번째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서 늘 하는 얘기예요. 만족을 모른다고. 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저를 뭔가 이렇게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캠핑을 다니는데 저희 집에 지금 창고를 보면 캠핑 장비로 이미 많이 차 있습니다. 늘 얘기하고 또 생각하는 게 창고를 좀 더 크게 져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캠핑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또 뭐가 부족해서 사려고 하느냐고 저희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충분하게 잘 갖춰져 있고 이곳은 충분히 캠핑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뭐 캠핑샵이나 아니면 캠핑 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가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그 새로운 제품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있는데도 저걸 사면 우리 캠핑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뭐 텐트도 있는데 저 텐트가 딱 우리 그 캠핑하는 스타일에 다 맞는 텐트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자꾸 그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캠핑을 이렇게 편하게 아니면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에 계속 좀 사고 싶은, 계속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캠핑뿐만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또 좋은 낚싯대를 보면 또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내 컴퓨터가 좀 사양이 낮아. 뭐죠? 좀 더 고사양의 컴퓨터를 사고 싶고, 또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마우스, 좀 더 좋은 마우스, 좀 더 좋은 키보드, 이런 걸 사고 싶고, 또 볼링을 치면 어떤가요? 요즘 새로 나온 공이 좋대. 이런 얘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그것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게 무엇인가 열심인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뭔가 열심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되어진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네. 공부도 대충 안 해.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충이라는 게 없죠. 끝을 보기를 원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가요? 대충 다니다 월급만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더 성과를 이루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돈도 뭐 이만큼 있으면 됐지가 아니죠. 이만큼 있으면 더 있고 싶은 마음. 내가 이번에 집을 샀어요. 근데 다음에 뭐죠? 더 큰 집을 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뭔가가 열심히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뭐도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열정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면도 있듯이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요, 누구를 통해서 발전이 되어졌을까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발전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거를 했는데 뭔가 조금 불편해. 뭔가를 어떻게 바꾸면 더 좋아질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에 새롭게 자꾸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를 그냥 이거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 난 그냥 뭐 이거였으면 됐어. 충분해 하는 사람들만 살고 있다면 세상은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돌도끼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돌집 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계속 발전. 이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되어질 때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나은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아요. 근데 언제 만나면 젊은데 많아요.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또한 많은 사람들도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는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인 사람 그것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들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 자기 삶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 가졌음에도 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갈급하고 계속 뭔가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 아직 확신이 없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면 좀 더 마음이 편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니까 아직 그런 확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찾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영생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인정받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나는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한테서 그만하면 됐어. 지금 우리 충분해.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듣고 싶었던 그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선한 일 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많이 생각하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 뭐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오직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은 없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 그렇다는 건 바로 이것은 뭐냐면 선한 일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선한 일이 되어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정의하고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런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자꾸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그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신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그냥 거저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줘서 우리가 우리의 뭔가 하나님께 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이미 많은 계명들을 지켰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들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고요. 또한 적당히 내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지내온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하는 건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은 마음에 지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마땅히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칭찬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한다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받고 싶은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한 마음에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당장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그 달라지는 배우, 그 칭찬을 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소중한 귀한 질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질문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듣기를 원하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말은 아직도 무엇을 더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전 이미 다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닙니까? 요즘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답정너라고 얘기해요. 답정너가 뭐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뭐라요? 대답만 하라. 그게 답정너거든요. 이게 이미 자신은요 뭐죠? 다 정답을 정해놓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 진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꾸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 사람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랑하시듯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꾸짖어서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히려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교만해 보이고 건방져 보이는 그 사람을 왜 예수님은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명을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이야기했을 때 잘 알고 있었고요, 숙지도 하고 있었고, 또 뭐 어떻겠죠? 잘 지켜왔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셋째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지? 잘못을 모르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왔던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고 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요, 키웠던 분들에는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자녀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당당히 얘기했을 때 부모가 보기엔 어때요? 부족한 것이 많죠.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어떻죠? 자녀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어떨 때는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사랑스럽게 보이죠.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모르게 하는 행동, 그 당당함이지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요, 지금 이 청년은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이유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죠. 가끔 제 아들을 보면요, 되게 무대뽀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친구들 앞에서요, 하나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는 그런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친구들끼리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들이 그 얘기 듣다가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더 커! 제일 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친구들끼리 또 막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힘이 제일 센지, 누가 무서운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또 저희 아들은 또 당당하게 외쳐요. 하나님이 제일 힘이 세! 하나님이 제일 무섭거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 또 언젠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얘기, 아니 뭔가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자기 딴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희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목소리 크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어떨까요? 네, 그런가?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하 막 그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야. 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계명을 때로는 지킬 마음이 없이 살다 보니 그냥 죄책감에 죄인 코스프레 하며 자신 없이 서 있는 모습을 너무도 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왠지 모르게 늘 나는 죄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늘 나는 부족한 것처럼, 정말 늘 연약한 것처럼, 늘 그 하나님의 국률만을 구하고 요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대꾸조차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 앞에서만 한없이 부끄럽고 어색하고 쑥스럽고 조용히 침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배워오지 않았는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질문할 때 사랑스럽게 눈여겨보시며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서 소유를 팔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유를 판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13번째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랑스러우셨으면 12명의 제자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칭찬 한번 듣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제자가. 그리고 모든 제자를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제자가 되라. 자신에게 설마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졌나요? 근심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젊은이가 선택한 것은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았음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그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의 근본이 뭐였냐면 넉넉한 재산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웃 사랑도요. 넉넉한 재산이 있었기에 실천할 수 있었고요. 부모도 공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를 다 내어놓으라고 하시니 어찌 근심이 안 될 수 있었겠습니다. 많은 재산이 없다면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되어지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근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젊은이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1계명에서 4계명은요 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전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은요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산이 많았던 젊은이의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산에 있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행하는 이웃사랑은 그저 형식적이며 간편한 배려와 구제일 수밖에 없음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재산이 많았던 젊은이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념이나 종교가 나의 종교 행위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기초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 순서가 바뀌어서는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를 든든히 쌓는 것. 그 기초 위에 그 바탕 위에 수많은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삶이 시작되어져야 하고 말씀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일도 내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고요, 시험에 드는 것이고요,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초이것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제자로 초청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우리가 가진 모든 그 기초들은요,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른 기초들은 다 뜯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초이고 반석이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 우리가 진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복음을,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아버지 제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한다면, 내가 제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 날 안아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며 아버지 내가 진정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키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제발 주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아버지 제발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아버지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제발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날 사랑하시며 아버지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제발 주님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송 455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
길이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한 만족하지 못하며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둠 속에 물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방황하며 죄악 가운데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불러주신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또한 주님의 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늘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스 품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그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기초 안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자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네. 우리 지안이 또 멋진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가는 믿음을 쌓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안녕.